말씀을 봉독했는데 아멘이 좀 적은 걸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쭉 줄줄이 읽기만 하면 성경이 저희 나라 뭐 국문법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단을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이 말이 저 말을 수식하는지 이 말을 수식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이 본문 가지고서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1장 12절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 항상 다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일깨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사상에 노출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왜곡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받았던 그 진리에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도록 내가 이것을 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인 서신의 1절과 2절은 뭐 서신서의 을에 나오는 인사말이고 인사말에 이어서 바로 서론의 3절에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3절만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너희가 이미 받은 진리, 굳게 서 있는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아등바등 막 달라고 제발 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일찌감치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해야겠다라고 본문 선정은 일찌감치 됐는데 근데 준비하는 게 이번 설교가 오히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본문이 일찍 정해지면 이제 쭉쭉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본문 정하는 게 어렵지. 사실 본문을 정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이번 설교는 제가 본문은 정해졌는데 계속 준비하는 게 잘 안 풀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이러면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자기 블로그에 쓰신 글을 읽게 됐어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한 글을 쓴 것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쭉 묵상해서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좀 이렇게 곁들여서 특히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게 보냈던 유년 시절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돈 벌어오라는 아버지의 그 등살에 학교도 진학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직업 일선에 나서야 했던 과정들 그 과정들을 쭉 풀어쓰면서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없었다면 그 생명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풀어서 쓰셨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쭉 읽는데 내가 왜 이 설교 준비가 이렇게 어려웠는가가 느껴졌어요. 뭐냐면 저는 어느새 무뎌져 있었던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면 이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마치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 국어사전에 생명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랐네 싶었어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생명 해놓고 국어사전에 사람이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생명 사람이 호흡하고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국어사전에 생명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개념을 저는 생명력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안에. 근데 그러면 생명력은 무슨 뜻이지? 하고 다시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고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생명력이구나 하면서 제 안에 약간 그 개념의 수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정의대로 본다면 내가 호흡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면 그 국어사전의 정의로만 봐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지금 너무 연약해져 있고 마치 생명이 아닌 인공호흡기 같은 것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로그에 있는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잘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서 원어를 찾아가지고 그 원어의 의미를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문맥을 잘 분석하고 막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고 방금 읽은 그 3절의 말씀처럼 이미 내가 그 생명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지금 누려져야 되는 게 먼저구나.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사도는 선언하는데 나는 생명 그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인공호흡기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 이 생명은 주로 이 조에 단어는 영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이 생명 성경에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 그 목숨은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영생을 이야기할 때에 영원한 푸시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조회. 오직 성경에서 조회라는 단어로 생명을 의미할 때에는 곧 신적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로 오신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주로 오신 그분이 다 줬다는데 그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지난주에도 저희 함께 예배했던 자매님들 몇 분 계셨죠. 오늘도 오려고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몸의 컨디션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렇게 제가 요즘 오래간만에 연락된 24년 만에 연락된 DTS 동기들하고 요즘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이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함께 훈련 받아서 그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함께 교제했었는데 한 분이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아등바등 뭔가 불합리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나 특히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자국인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건이 어필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막 다투고 막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선교 생활을 해왔는데 근래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가 깨달아졌대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것을 고백했었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선교지에서 늘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좀 좋게 말하면 하는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이미지로 자기가 많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것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내가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 하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조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의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도 어려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일을 보러 나오시는데 아들이 방에서 배 깔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집에서 나오려는 아빠를 보고 아빠 저녁에 치킨 사와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 그 아들의 말이 그 목사님한테 탁 꽂히면서
아빠를 잘 두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치킨 사라는 말을 할 수 있구나. 자기는 어릴 때 한 번도 그런 걸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걸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참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고 늘 그렇게 살아온 게 몸에 배었었는데, 자기 아들은 야, 아빠를 잘 두니까 저렇게 빈둥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당당하게 치킨 사오라는 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헛떡 들면서, 근데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족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리와 그러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 그렇게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 구조 안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이든 사회의 어떤 편파적인 편협한 시선 때문이든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나서이든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우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 또는 어떤 우스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들, 또 누군가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기적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았던 거죠. 실제로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귀신이 떠나갔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편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들어왔던 여인이 자기가 가져왔던 물 항아리도 내려놓은 채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가장 깊숙한 치부까지도 알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이상 그녀를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 그런 회복이 그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삭개오는 그 당시에 자기를 향하여서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저 욕심쟁이라고, 아예 사회적 틀로 죄인을 얘기할 때 세리와 창녀 한 세트로 묶어서 그런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의 가치관과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의 태도들을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억지로 빼앗은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편견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그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이미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세상살이의 염려와 근심들, 안목의 정욕들, 또 요즘 우리 주변에 횡행하는 여러 이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우리가 심겨진 그 생명 말고 마치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생명으로는 부족하고 이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미혹하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리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이제는 그 생명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늘 살아서 나를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